예, 그 뒤에 있지만은 시간을 위해서 짧게 잘랐습니다. 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성경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여러분 그 못 찾으셔도 괜찮아요. 주보에 나와 있어요. 주보에 보면 파란 것이 있지요. 그 본문 다 적어놨습니다.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파란 것이 읽으면 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옆에 다 같이 큰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십시다. 예.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교회 처음 오시면 아멘이 뭔지 할렐루야가 뭔지 처음 들어본 용어들이 많습니다. 무엇이든지 처음 하면은 용어가 빨리 파악이 됩니다. 아멘은 우리말로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럽니다.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처음에는 저는요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무신론자. 신은 없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천사도 없고 귀신도 없고 영적인 존재, 보이지 않는 존재는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과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안 믿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예수를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 분명하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제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저를 이 땅에 태어나시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저를 부르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불렀는데 제가 하나님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봤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불렀노라. 내가 너를 불렀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게 뭐냐면은, 교회라는 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 그러면은 울산교회도 있고 뭐 부산교회도 있고 무슨 교회도 있고 뭐 사랑교회도 있고 교회 이름들이 있잖아요. 예배당 이 교회 건물, 이 건물이 교회인 줄 아는데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란 뭐냐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사람 무리들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 건물은 없어도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울산 소망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잖아요. 울산 소망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무리들이 산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여기가 공산국가가 되어서 예배 드리면은 구속을 시키고 뭐 감옥에 넣는다. 그래서 몰래 숨어서 산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치더라도 교회입니다. 건물이 없어도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여 있으면 교회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어서 그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들이 모인 집단을 뭐라고 하느냐?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 지칭하기 위해서 이름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울산 소망교회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다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불렀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내가 나를 불렀는지를 못 깨닫는 분도 계세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알게 될 겁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게 느낌도 없고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처음부터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안 계신다, 천국이 어디냐,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천국이 보여주면 믿겠다, 지옥이 어디냐,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부모님도 내 형제들도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도 내가 불신자라는 걸 다 잘 압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목사가 된 거는 바로 제가 하나님을 만난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에 종교는 많아요. 종교는 많고 하는지만은 다른 종교에는 신이 다 죽은 신을 많이 섬깁니다. 예를 들면 석가모니도 다 돌아가셨잖아요. 예? 마호메도 다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라는 것은 죽은 종교가 아니고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은 다 있으니까 성경 안 찾아도 됩니다. 성경이 다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성탄절날 친구들 따라 오늘 성탄절날이잖아, 예수님 태어난 날이잖아, 교회에 가면은 떡도 주고 공책도 주고 그런다고 해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그거 받기 위해서 갔어요. 그래서 공책도 받고 떡도 받고, 옛날 배고픈 시절에 교회를 가서 그냥 앉았다 오면은 생기는, 그때는 공책이 귀하고 떡 한 덩어리도 귀했어요. 학교 학생들 중에는요, 도시락을 사와야 되는데 집에서 가난해가지고 도시락을 사오지 않고 굶는 학생들도 들어있었어요. 그런 배고픈 시절에 교회 가니까 공책도 주고 하니까 갔지요, 친구 따라.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닙니다. 교회를 안 다녔는데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나 그런 석가모니 같이 훌륭한 위인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알고 보니 예수님은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위인이 아니었어요.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성경에 봤더니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증거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저 천국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거기 계셔야 되는데 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여자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느냐? 우리 죄를 짊어지고 여러분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십자가에 매달려서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심판받고 대신 벌받고 죽기 위해서 오셨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 어떤 사람도 죄가 없습니다, 나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저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종교가 있든 없든, 종교가 다르든 같든 상관없이 그 누구든지 사람은 이 마음에 뭐가 있냐?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 양심에 나는 죄가 있습니다라고 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죄가 있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죄인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죄인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죄인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뭐가 있느냐?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영혼.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너무 삶이 고통스럽고 빚쟁이 돼 시달리고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살하면 안 돼요.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고 보면은 그 사람의 영혼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방송은 KBS가 국영방송이잖아요. 그런데 일본의 국영방송이 NHK 방송입니다. 그 NHK 방송에서 오래전에 한 20년도 더 됐죠. 오래전에 어떤 방송을 했느냐, 특이한 방송인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초청을 했어요. 방송국에 초청을 해서 사후에 죽은 후에 세계에 대하여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하다가 추락해서 다 죽고 혼자 사는 사람도 있고, 교통사고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고, 물속에 빠져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고, 또 자살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고, 화재가 나서 죽었다가 사람도 있고, 다 죽음이 다양하게 틀리는데 그분들 다 공통점이 뭐냐? 내가 죽고 났더니 내 몸이, 시체가 똑같은 자기 모습이 저기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데 저 누구야? 나랑 똑같네. 얼굴도 똑같고 다 똑같아. 그래서 자기 육체를 빠져나와서 영혼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도 오늘 만약에 죽는다면은 여러분 육체를 보게 될 겁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혼이 또 이 빛의 터널로 빨려서 어디론가 갑니다. 가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캄캄하고 뜨겁고 불이 활활 타는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음부라는 지옥으로 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천국이라는 곳에 너무너무 아름답고 천사들이 노래하는 그런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이 넘치는 그런 황홀한 천국에 이르게 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아직 때가 아니다. 여러분, 죽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언제 죽을란다 하고 날짜 받아놓고 여러분 가는 사람 없잖아요. 죽는 것도 우리는 더 오래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그만 살고 오느라 그러면 가야 돼요. 태어나는 것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주관에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태어나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나면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어서 그 영혼은 둘 중에 하나며 지옥 아니면 천국이에요. 여러분, 요즘 다 스마트폰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 간정, 체험담을 얘기하는 간정이라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간정이라 그래요. 자기가 경험한 얘기를 하는 걸 간정이라 그럽니다. 신앙 간정. 세상 말로는 체험담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스마트폰에 유튜브 뭐 많이 보잖아요. 제가 하나 소개할게요. 박영문 장로님의 그 사후세계. 그분은 나중에 예수 믿고 장로가 됐지만은 그분은 전라도 광주 사람인데 원래는 그분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 형님만 교회 다니고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 다 예수 안 믿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냥 예수만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지, 자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성경책 들고 주일날 교회 가는데 뒤에 가서 뒤통수를 때리는, 아주 말하자면은 이 조폭에 몸담았던, 광주에서 이 폭력배, 조직 폭력배에 몸담았다가 또 서울로 상경해서 서울에서 또 무슨 파에 거기에 몸담아서 행동대장 바로 밑에 부대장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 아주 인상도 보면요. 예수 믿어도 아직 거기 좀 남아있는데 예수 안 믿을 때 보면은 얼굴이 얼마나 보면은 한눈에 딱 봐도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인상이 인거러지고 산적 두목처럼 생기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어떻게 예수께 믿느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친구를 뒤에 태우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불법으로 좌회전해가지고 택시와 충돌해서 오토바이가 푹 날아가지고 떨어지면서 자기는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굴러서 뼈 부러지고 막 크게 다쳤지만 안 죽었어요. 뒤에 탄 친구는 헬멧도 안 썼죠. 그래가지고 머리부터 떨어지면서 그대로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였으니까 감옥에 갔죠. 감옥에 가 있는 동안에 마누라가 면회를 안 와요. 왜 안 하느냐? 너무너무 그동안 많이 속여가지고 마누라가 이참에 잘됐다. 그리고 이혼을 하려고 그냥 집을 나가버렸어. 그래서 이제 이분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자기 아내와 또 살지 말라고 하는 장모님, 집안을, 처가댁 식구들을 전부 다 다 몰살해 죽이려고 미리 계획을 다 짜가지고 휘발유 준비하고 불 질러가지고 죽이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다가 잠시 이제 어머니 혼자 계시는 그 집에서 이제 자고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큰 사건이 벌어지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박영문 사람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오라 그랬어요. 영혼을 데려오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주먹을 갖다 대면서 조폭이니까요.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면서 이렇게 아주 못된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이제 다 죽여버리고 인생 끝내버리려고 아주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이제 불 지르기 전에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어머니와 잠을 자는데 천사가 여기 빛나는 천사가 내려왔어요.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천사를 보니까 너무너무 눈부시거든요. 전기불이 있는데도 너무너무 눈이 부신 거야. 근데 이제 그 천사의 얼굴은 알아볼 수 없는데 빛이 너무 강하니까 우리가 태양을 보면은 태양을 똑바로 못 쳐다보는 것처럼 이 빛이 강한 천사. 그런데 그 천사가 이리 오너라 그래가지고 보니까 천사가 왔는데 자기 육체가 영혼이 빠져나와가지고 육체는 누워있고 자기 영혼이 그 황금마차에 타고 빛을 따라서 이게 황금마차가 붕 떠가지고는 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엄마를 깨웠대. 엄마 저 봐라 이거 봐라 이런 일이 이게 이상한 사람이 왔다. 근데 엄마를 깨웠는데 엄마 눈에는 안 보여요. 어디 있단 말이고 잠이나 자라. 아니 있잖아. 근데 엄마 눈에는 안 보이고 자기 눈에는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어디 갔냐면 영혼이 빠져나와가지고 어디 갔느냐 하면은 저 천국이라는 곳에 가고 지옥도 보고 하나님이 다 보여줬어요. 지옥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네가 똑똑히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이걸 안 믿는 그런 사람에게 가서 전해라. 네가 본 그대로 전해라.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지옥이라는 곳을 다 불못지옥 무슨 지옥 얼마나 비참한지 여러분도 만약에 지옥 갔다 오면 며칠간 밥도 못 먹고요 부두두 떨고요 그 공포에 질려가지고 잠이 안 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가스불 틀어놓고 손가락 올려놓으면은 여러분 얼마나 견딜 수 있겠어요? 5분이나 견딜 수 있겠어요? 지옥은 그거보다도 수천 수백 배 뜨거운 불에 영원히
고통스러우면서 타는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막 비명소리가 나면서도 안 죽는 게 지옥이에요. 그런 지옥에 사람들이 얼마나 후회하느냐 하면 제일 후회하는 게 그때 그 사람이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여러 번 찾아왔는데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 내가 그때 믿었더라면 내가 여기 안 왔을 텐데. 지옥에 온 사람들 하나같이 후회하는 것이 뭐냐? 예수 안 믿은 것에 대하여 후회를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예수인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할 때 막 이렇게 욕을 했죠. 당신 천국 가봤어요? 안 가봤대. 지옥 가봤어요? 안 가봤대. 당신도 안 가보고 온 천국 지옥을 나보고 믿으라고 사기치지 마세요. 뭐 이렇게 막 아주 말로는 이기는 것지만은 말로 이긴 게 아니라 사실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내가 말로 똑똑하게 말을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를 전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예수를 서서히 믿게 된 동기는 만약에 죽어서 실제로 저 예수 믿는 사람이 말한 대로 지옥이 있다면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기회가 없고 그런 뜨거운 불못에서 고통을 당한다면 내가 정말로 그런 것이 있는지 알아는 봐야 되겠다. 알아보고 그 다음에 교회를 다닐지 안 다닐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다. 저는 의심이 많아가지고 남이 믿으란다고 쉽게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3년을 연구를 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계시는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그래서 서점에 가서 이 성경책을 교회도 안 다니는데 사서 읽어봤습니다. 읽어봐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만 있으면 자꾸 질문도 하고 물어도 보고 이러면서 제 나름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성경도 못 깨닫고 해서 교회 가서 내가 교회를 믿으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알아보기 위해서 교회를 나간다. 그래서 교회를 가서 말씀을 듣고 설명을 듣고 그러다가 점차 마음에 믿음이 생겼고, 그래도 제가 의심이 많으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저를 만나 주셨어요. 저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강렬한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빛을 비추면서 주님이 제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저를 택했대요. 그리고 저를 불렀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몰랐으면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 천국이 어디 있냐 그랬는데 제가 하나님 만났어요. 그래서 박영문이라는 그 사람은 깡패인데도, 예수도 안 믿는데도 하나님이 그 형님이 예수 믿는데 새벽마다 그 동생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그 형님 기도로 그 사람이 그래도 못된 짓 하는데 죄 짓고 살고 남 괴롭히는데도 그 사람이 형님의 기도 덕분에 그 영혼을 데려다가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고, 조금도 빼지 말고 본 그대로 가서 전해라. 그래서 전국에 있는 교회, 심지어는 미국까지 가고 이 천국과 지옥을 전하다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천국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박영문이라는 그 간증을 검색해 보면 그분의 간증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간증을 다 하려면 오늘 시간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있고 하나님도 계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고 우리 영혼이 있다면, 여러분 죽은 후에 우리 영혼이 어딘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여러분은 죄가 없다고 자부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마음으로 음란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미워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기억나지 않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죄인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 뜨거운 불못 지옥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사람으로 오셨나요? 그 높으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인간을 만든 창조주가, 그 주인이 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야 했나요? 바로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지옥 보내지 않고 구원시키려고, 천국 보내려고, 여러분을 구원시키려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인류가 타락하게 된 것은 우리 사람이 스스로 죄를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정말 행복하게 우리 사람에게 행복을 주었건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도 있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나라에는 그 무당들 많잖아요. 무당들. 그 무당들이 또 이 점을 치잖아요. 점을 칠 때도 신기가 와야 점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무슨 무당이라고 그럽니까? 강신무라 그럽니다. 강신무. 강신무당은 신기가 와야, 이렇게 신이 내려야 그 신의 힘으로 상대방을 다 알아맞춥니다. 근데 그런 무당에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딱 가면은요, 그 신이 무수부가 안 와요. 그래서 무당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혹시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있습니까? 예, 저 예수 믿는데요. 빨리 나가세요. 당신 때문에 막 신기가 안 내립니다. 점을 못 치겠어요. 이렇게 여러분, 무당들이 내리는 그 신들이 다 마귀의 쫄병에 속하는 겁니다. 세상 이 신들 중에서, 악령들 중에서 최고 우두머리는 바로 마귀입니다. 루시프라고 말하고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수많은 악령들이, 부하들이 있습니다. 그 악령들이 사람을 교통사고도 일으키고 부부싸움도 일으키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살인도 저지르게 하고 사기도 치게 하고, 이렇게 탐심과 음란과 온갖 죄악으로 물들게 하는 게 이 악령들입니다. 이것들이 사람들에게 붙어서 우한 질고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악령들에게 시달리고 마귀에게 시달리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어둠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또 그 죄악 가운데서 끝까지 예수 믿지 않고 살게 되면 지옥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육안으로 하나님 안 보여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체험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고 성경이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다 그 기도 하나하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연이겠지. 또 기도했더니 또 두 번째 이루어졌어요. 세 번째 이루어졌어요. 10번째 이루어졌어요. 100번 이루어졌어요. 1000번 이루어졌어요.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이거는 도저히 인간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예를 들면은 암에 걸렸습니다. 말기입니다. 암 말기. 의사가 이제 몇 개월 못 산다 그랬어요. 의학으로 안 돼요. 다른 병원에 가도 다 별 도리가 없습니다. 당신은 얼마 살지 못하고 죽는다. 목숨 연장해봤자 얼마 못 간다. 그런데 더 이상 의학으로는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준다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더니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암이 없거든요.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암이 있었는데, 분명히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지요. 이런 것도 우연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 눈에 안 보인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하나하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고 알게 돼요. 더 깊이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음성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죄악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졌어요. 이것은 마치 텔레비가 이거 스위치를 켜면은 화면에 나와야 되잖아요. 방송국에 뉴스도 나오고 드라마도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켜니까 텔레비 화면이 안 나와요. 고장났어요. 방송국이 고장난 게 아니에요. 방송국 열심히 방송국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텔레비 안테나가 고장났어요. 이 전파를 타고 안테나가 들어와서 이 화면이 나와야 되는데 화면이 안 나온다. 왜 안 나올까요? 텔레비가 고장이 났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인간이 처음에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는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불러도 얘야 내가 너를 불렀단다, 너는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도 못 깨달아. 못 깨달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친절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와서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한 번만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실천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는데도 귀찮아합니다.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나는 내 알아서 합니다. 나도 똑똑해요. 당신 못지않게 나도 똑똑해요. 근데 나한테 자꾸 귀찮게 이렇게 저런 말하지 마시오. 하나님 보낸 걸 몰라, 못 깨달아. 귀찮게 생각하고 내가 뭐 바본 줄 알아? 쓸데없는 자존심 내세우고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 불러도 하나님 부른 이걸 전혀 못 깨달아. 이게 뭡니까? 고장난 텔레비와 같고 고장난 휴대폰과 같아요. 하나님이 주는 이 사인을 전혀 못 깨닫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보내가지고 끊임없이 사랑을 손길을 내미는 거예요. 교회에 오세요. 이 말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교회 한 번만 와주세요. 한 번만 와주세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먼저 믿은 사람을 통해서 심부름을 보내서 부르는 거예요. 오너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보낸 사람. 근데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옥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이를 갈며 후회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냈는데, 사랑을 보냈는데 내가 믿지 않았구나. 내가 그때와 예수를 안 믿었던 거. 하나님은 그러지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사람으로 이 땅에 내려가서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너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내가 죽었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고, 그리고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를 구원시키려 했지만 너는 나의 사랑을 거절하기 때문에 지금 지옥에 와 있느니라. 여기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소망을 버려라. 지옥은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막 귀찮게 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한 번 지옥에 가면은 다시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서울에 한강 다리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 한강 다리 밑에는요, 항상 그 119 대기가 돼 있다. 왜냐하면 자살하는 사람, 경기가 어려우니까 한강 다리에 가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가만 보니까 서성대고 있어요. 저 사람 뭔가 행동이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일반 사람이 그걸 보고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시면, 이 어떤 사람이 지금 물에 지금 몸을 던질 것 같아요. 빨리 와주세요. 그럼 그 오는 시간이 있어요. 거기 몇 분 걸리는데.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119 분들이 굉장히 애를 먹는데,
그 뭐 자기는 이제 다 인생 포기하고 자살하는데 막 그때 누가 와서 붙들면서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하십시오. 죽지 마세요. 그러면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죽든지 말든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러면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 내버려 둬야 됩니까? 아니면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까? 예? 자살하든가 말든가 죽든가 말든가 그러면 당신 의견대로 뭐 당신대로 하십시오. 그냥 자살하도록 내버려 둬야 됩니까? 끝까지 자살 못하게 붙들어야 됩니까? 어떻게 돼요? 예? 아니 그 사람은 자기가 죽겠다는데 왜? 맞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리 인생을 포기하고 죽으려고 해도 그 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에 인류가 달려가고 또 일반 사람이 그 사람을 설득하고 또 강에 몸을 던지지 못하게 막 팔을 잡고 그런 것처럼 그 생명이 귀한 것처럼 전도라는 것은 한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을 지옥 가지 않게 막으려고 또 가고 요거로 더 먹으면서 또 가고 뭐가 답답해서 전도하는 사람은요 대학도 나왔고 뭐 자식이 없나 뭐가 답답할 하나도 없는데 그렇다고 뭐 전도 한 명 한다고 해서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자기 돈 써가면서 뭐 때문에 그럴까요? 따라합시다. 사랑하니까.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거든요. 사랑하는 마음을 주거든요. 왜? 그 영혼이 불쌍하니까 구원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면은 참 재밌는 게 성경 오늘 고린도전서 여러분 주보에 있죠. 파란 글씨 1장 26절 자 읽어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끼리는 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한 아버지 밑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형제라 그럽니다. 형제 또 여자분들은 또 자매라 이렇게 부르는데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부르는 사람들 보니까 육체를 따라 뭐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부른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보다 세상에서 뭐 그렇게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며 그 다음에 뭐요?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불 좋은 자가 많지. 문불이라는 것은 어떤 학벌이 좋다든지 뭐 그러나 하나님께서 27절에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 부를 때 어떤 사람 부르느냐? 미련한 사람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뭐요? 피하려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미련하고 약하고 가난하고 그런 분들 잘나고 똑똑하고 돈 많고 금수저 이런 사람이 있기는 있어도 아주 적고 전부 보면은 약하고 부족하고 세상에서 볼 때 그렇게 별로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른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자기의 지혜, 똑똑함을 의지하고 자기의 돈을 의지하고 자기의 외모를 의지하고 잘난 척하는 걸 하면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미련하고 약하고 이런 사람 불러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지혜, 이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이 땅에는 가난하지만은 전국의 부자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을 때는 내가 정말 가난했고 내가 예수 믿을 때는 병자였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공부도 별로 못했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미련한 사람이었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집 가문으로서는 너무 찌질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났더니 똑똑해졌고 지혜로워졌고 그리고 하나님 복 주셔서 잘 살게 되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나님 자랑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부르심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은 하나님의 지혜는 말하자면은 세상에 별 볼 있는 사람을 불러서 부르셔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똑똑하고 지혜롭게 그리고 아주 훌륭한 하늘의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도요, 이 별명이 맥가이버 목사라고 손재주가 있는 사람입니다. 다양하게 뭐 잘 만들고 수리를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립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는 뭐 예를 들어서 옷걸이 가지고 뚝딱뚝딱 하면은 뭐 칫솔거리도 나오고 또 뭐 남들이 버린 저 폐지 뭐 이런 거 뭐 고물 버리면은 제 손에 오면은 뭐 뚝딱뚝딱 하면은 새거가 돼버리고 고쳐집니다. 그거 다 신기하다 그럽니다. 남들은 못 쓴다고 버린 거는 제 손에 오면은 금방 고쳐져요. 그래서 뭐 선풍기도 고치고 뭐 일회용 뭐 가스 버너도 고치고 뭐 별거 다 고칩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고물도 제 손에 오면은 뭐가 되냐 작품이 돼가지고 멋진 무슨 뭐 만들어가지고 예술 작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하나님 준 재능이잖아요.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들이 부활하는 이 재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했길래 하나님이 그렇더라고요. 고물같이 별로 세상에는 쓸모없는 사람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뚝딱 만들어가지고 아주 멋진 예술 작품을 만들어서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건 내가 옛날에 고물이었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어. 나를 자랑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게 하나님 지혜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잘 못 나가고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천국에 가면은 막 면류관을 쓰고 막 천사들이 따라다니고 막 완전 왕처럼 사는 거야.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자기 자랑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시고 내게 빛나는 옷을 입혀주고 슬픔 대신 기쁨의 찬송의 옷을 입혀주고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배부른 사람한테 뭐 빵이나 줘보세요. 아니 뭐 예, 알겠습니다. 그거 놔두든지 뭐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고마운 줄 몰라요. 우리나라는 지금 잘 살아가지고 빵 하나 줘도 별로 고마운 줄 몰라요. 저 북한에 가서 빵 하나 줘봐요. 눈이 동그래지면서 아니 나 주는 겁니까? 얼마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얼마나 인사를 몇 번이나 하겠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우리를 부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앉은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초청되어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을 축하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마다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1장 찬송 부르면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